할렐루야. 네, 아침이 이제 많이 좀 어두워져서 이렇게 예배 시간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은 10분 전까지도 컴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조금 조심하셔서 오셔야 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다니엘 기도의 프리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준비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지만 항상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기도하면 조금 외롭기도 하고 조금 뭐랄까요, 할 때 같이 하면 이렇게 용기가 나고 힘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도 같이 많이 오시면 좋고, 또 우리 교우뿐만 아니라 주변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중보자들도 같이 많이 와서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고 믿고, 계속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두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좋은 시간,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고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창조주를 기억하며 자신을 지키는 지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잠언을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 매일같이 잠언을 살펴보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은금을 얻는 것보다,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누가 와서 너 황금을 줄까 아니면 황금을 낳는 거위를 줄까, 그러면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래도 황금을 선택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황금이 중요해요? 아니죠. 황금을 낳는 거위를 갖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요? 그 거위를 통해서 황금은 계속 나오니까. 지혜가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거를 받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그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길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자신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갖게 되면 지혜를 통해서 딸려오는 수많은 유익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혜를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뭐와 연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 아멘.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지혜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있는 어떤 옆에서 있는 사람처럼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의인화시켜서 지금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가졌다 그랬어요? 나를 가졌다. 나가 뭐예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자기가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지혜가 세상이 만들기 전에 세움을 받았다, 폼됐다,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조성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보고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지혜가 있었다 그랬어요. 지혜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죠.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지혜라는 것이 있어서 그 지혜가 결국은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다 말씀으로 하나는 창조하셨는데 우리 여태까지 계속 봤잖아요. 지혜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라는 것을 가지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창조된 이 세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는 창조 세계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지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하고 치밀하고 세밀하고 완벽하신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날이 어두워지잖아요. 10월이 되니까 막 이 계절이 바뀌고 온도가 바뀌고 날도 줄어들고 이게 너무나 이렇게 톱니바퀴 돌듯이 탁탁탁 맞아가면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정확하심, 세밀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이 이 창조의 세계, 자연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가을이 되면 열매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눈독 들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다 먼저 땁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을 때 먼저 다 따요. 여러분들 눈독 들이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피그 나무 있잖아요. 피그 트리 있는데 조그매요. 저만 하나? 근데 거기에 피그가요 수십 개가 뭐예요. 엄청 많이 열려요.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중에 오시는 분들하고 나눠 먹어요. 중보기도 오시는 분들. 근데 지금 감나무에도 감이 앞뒤로 엄청 많이 열려 있고 조그만데 그리고 뭐 오렌지 나무는 뭐 당연히 항상 열리는 거니까 그거 참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때가 됐다고 이렇게 열매가 또 열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나.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고 계절이 변하고 서늘해지고 참 이러한 그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이다, 세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핑계죠. 사실 지금은 정말 이런 핑계를 댈 수 없죠. 복음이 다 이미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복음을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거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 자연세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나를 모를 수가 없다. 핑계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자연 만물에는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 얘기 아시죠? 달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루이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은 가수고 암스트롱 무슨 암스트롱인데 갔어요. 근데 그 전에 사실 먼저 간 사람이 있어요. 달에 착륙은 못했지만 먼저 간 사람 소련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옛날 사람 같네요. 러시아 그때 소련이었어요. 예, 그 소련의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서 대기권 밖으로 나간 날에서 달을 먼저 이렇게 우주에서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하나님이 없다는 게 증명됐다. 내가 이렇게 우주까지 나와 봤는데 달을 보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먼저 그 사람 달에 내렸잖아요. 달에 내리면서 달에서 우주와 지구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갖고 있는 시각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시각, 어떠한 그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자연을 바라보면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런 거지 그냥 우연히 아니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가끔은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도 좀 보시고 달려있는 과일도 좀 보시면서 여유를 좀 갖고 돌아가는 좀 이 자연의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하느라고 이렇게 그렇게 바쁘게 삽니까? 하늘도 좀 보고 밤의 별도 좀 보고 이 변화가는 단풍 캘리포니아 단풍이 없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이상한 나무들이 이렇게 나뭇잎이 변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처럼 그런 단풍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시사철 변해가는 그 자연의 오묘한 모습을 통해서 일상을 가끔 멈추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 속에 담겨있는 지혜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바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게으르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되 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자연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해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좋았다,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창조 가운데서 사용된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만들어낸 그 창조의 결과들이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하고 말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 기뻤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불렀습니다.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는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예, 있으셔야 돼요. 없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산다면 우리에겐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소망함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다 부모가 되셨으니까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는 자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흐뭇하시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자녀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이제 컸으니까 부모님,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인생, 나는 내 인생 살게요 라고 부모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자녀는 뭐라 그래요?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죠. 예, 호로자식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안 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에 부모는 어떠한 자녀가 기쁠까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녀도 기쁘지만 그냥 그런 걸 다 떠나서 자녀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얘가 참 삶을 살아갈 때 참 지혜롭게 현명하게 일을 잘 처리하면서 사는구나. 그러한 자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흐뭇하죠, 기쁘죠. 반면에 쟤는 왜 저렇게 내가 봐도 아닌데 왜 저렇게 사나?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힘들게 저렇게 살고 있나라는 것을 보면 답답하죠.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 드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정말 잘 살아가요. 하나님을 보시기에 내가 디자인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너무나 그 선한 길, 올바른 길,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잘 가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흐뭇하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살지 않고 계속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막 그냥 그러면서 맨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좀 답답하게 하는 쪽이에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혜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지혜와 그 어리석음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반면에 지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우리의 삶의 실천,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지혜와 악함을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면에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의 행하면 뭐가 있어요? 부패, 가증함, 선을 행함이 없는 사람, 이것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런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맞죠?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맞아요? 거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는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행하지는 않으면 하나님이 참 애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기뻐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다가 안 행해. 갑자기 그 기쁨이 멈춰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를 보면 도대체 내가 기뻐하라는 거냐, 아니면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 말씀을 들어 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려고 하려고 하는데 안 행해. 순종하지 않아. 그럼 갑자기 웃으려고 하다가 웃음이 탁 끊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주 이상하고 애매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다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시원하게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너털 웃음을 짓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까지 실천하고, 듣고 실천하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하나님 믿지 말자는 거예요. 듣기는 열심히 들어요. 요새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성경 공부 많이 들어요. 막 듣는데 삶에는 없어요. 그러면 진짜 애매한 거예요. 기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일단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속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돈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지혜는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맞아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요,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주 들어야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주님께 가까이 하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배만 나오면 다냐? 다는 아니죠. 그러나
예배 한 번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심에 될 수 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닌 이상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 수요일도 토요일도 또 새벽 기도도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뭐 반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토요일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졸린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앉아있다고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렇죠.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해요. 성경 말씀 참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접하고 또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늘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으면 호로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효자, 효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거면 다예요. 하나님 뭐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봉사 많이 하면 내가 기뻐할 거다. 뭐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할 거다. 아니에요. 그거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신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신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시간과 건강을 또 많이 주신 분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이 또 물질로 몸으로 또 육신으로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효도의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달라요. 그러나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진 않아요, 다. 원리는 같아요. 그러면 그 원리는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읽으셔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고 로마서 8장 암송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다 뭐예요? 다다 익선. 다다 익선. 말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에도 걸리겠죠. 뭐라도 걸리겠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으면 그 말씀은 다 사라져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너는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애쓰냐? 그럼 내가 너한테 뭐를 주면 좋겠느냐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갚아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기뻐한다. 중간에 한번 읽었었어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인해서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참 열심히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의 그 선순환, 좋은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그런 기쁨, 우리의 삶에 충만히 풍성히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 36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5절 말씀.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은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사모하고 소유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 주시는 은총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작은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시간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자주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